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걸음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21절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첫 번째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소제에 대해서, 또 어제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각자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 제물들도 다르지만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제 화목제, 살펴본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을 이 회중들과, 다시 말하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 형식의 제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각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꼭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제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이 네 번째 속죄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제사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죠. 그래서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구든지 죄를 범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만, 이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전반부에 이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속죄제의 구체적인 대상이 네 그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중, 세 번째로는 족장, 네 번째로는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속죄제의 특징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5절, 34절 다 마찬가지죠. 조금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겁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죠. 그래서 그 피를 성소의 휘장과 또 번제단에서 뿌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동물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봉헌자,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동물에게,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죄제의 원리입니다. 그 속죄제의 원리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반드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1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다시 보시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일부는 이 번제단에서 태우지만 나머지 일부는 진영 밖으로 가서 그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진영 밖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동일하죠.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수송아지도 진영 밖으로 일부가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신약에서도 이 구약에 있는 제사와 연결식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죄목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단숨에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지 않아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속죄제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이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한다는 말은 실수로, 부지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자들, 그런 자들은 속죄제를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가서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바로 이어지는 14절 상반절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지내지 않겠죠.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추가가 되죠. 어떤 죄일까요? 죄가 있는데도 속죄제를 지내지 않은 죄까지.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면, 뒤에 나오는 22절 23절 상반절에도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라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속죄제를 지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는 안 지내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반드시 깨달아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 죄를 속죄함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간에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를 사실은 우리도 부지중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는 자, 그래야만 회개할 수가 있고 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부지중에 실수로 지은 죄라도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에서 한 가지 또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본문 속에서 이 속죄제를 지내야 할 그룹을 네 그룹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의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제물이 다르고, 그리고 제사의 방법도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바치게 되어 있고, 족장은 순염소를 바치게 되어 있고, 평민은 암염소 내지는 어린 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또 다른 규정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4장까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제물이 다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회막 안에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하고, 반면에 이 족장과 평민은 뜰에 있는 번제단에만 피를 뿌리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찌 보면 직책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죄의 무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예물로, 그리고 더 복잡한 규정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피를 뿌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제사장, 회중이 지은 죄는 더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더 중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 평민도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다른 방식, 다른 제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제사장들은 지은 죄가 중하지, 장로님들도 지은 죄가 중하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는 그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와는 그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회중고, 제사장, 족장, 평민, 이 사람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다르듯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은 죄의 무게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더 무겁다,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죄가 무겁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아이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참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보다도, 이렇게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죄가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죄의 때를 또 흠을 우리의 옷에 묻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아 구별되었사오니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할 때에 사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취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